샬롬.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셨는데,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오후 3시까지는 다 금식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 종일 금식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8시에는 온라인으로 금요 순환 예배가 드려지는 것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며, 오늘 저녁에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가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또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가 되는가, 같이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월요일에는 십자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화요일에는 십자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 수요일에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죽음으로의 초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목요일에는 십자가,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사랑의 극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로 십자가,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이번 주에 함께 나눈 이 5가지의 내용들을, 모든 그 제목들을 다 기억하실 수는 없겠지만,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하루하루 중요한 단어들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월요일은 중요한 핵심 단어가 용서입니다. 죄 용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중요한 단어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수요일은 중요한 단어가 죽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한 죽음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죽음. 목요일 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오늘 금요일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승리입니다. 요 5가지 단어는 항상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위에서의 승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십자가의 승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말을 들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그 말을 그동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들리고 또 당연하게 받아들이실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어떻게 십자가가 승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가 아니라 오히려 파멸이고 굴욕이고 패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2명의 강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가장 끔찍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거예요.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 당하시고 비참하게 고통과 수치 속에서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패배라고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보인 그 반응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계신 그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만일 너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말을 했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할 수 없나 보네, 지금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이런 식으로도 비꼬면서 말을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희롱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처절한 패배로 그렇게 바라보며 비웃었던 겁니다. 심지어 그동안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마저도 그 십자가를 패배로 보고 다 도망가 숨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육신적인 눈으로만 이 십자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패배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탄 권세를 이기고 또 악을 이기고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대승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로마 병정들로부터 조롱당했죠. 왕 취급한다고 예수님의 겉옷을 의도적으로 벗기고 자색옷을 입혔어요. 또 예수님 조롱하면서 왕들이 쓰는 금 면류관 대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어요. 비아냥대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비웃었어요. 또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쳤고 또 침까지도 뱉었어요. 그리고 뼈조각과 납조각이 주렁주렁 달려있었던 그 채찍질을 무려 39대나 가했어요. 이게 바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저항하지도 않았던 그 예수님께 죄악투성이었던 인간들이 저지른 악한 행동이었어요. 때리면 그대로 다 맞으셨고요. 비웃고 조롱하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대로 다 들으셨고요. 가자는 대로 그대로 다 함께 가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힘없이 초라해 보이는 패배자의 모습으로 보였겠지만 예수님의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설교하신 그 산상수훈의 내용을 그대로 실천하신 승리자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셨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이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또한 실천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런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 앞으로 새롭게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며 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의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이란 어떠한 삶인가를 친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승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그 구원 사역을 결국 다 이루시며 승리하셨음을 그렇게 선포하며 고백하신 겁니다. 인류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과 투쟁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과 악의 투쟁, 참과 거짓의 투쟁, 사랑과 미움의 투쟁이 교차한 역사가 바로 인류의 역사이죠. 그 가운데서 사탄은 악과 미움과 거짓으로 인간들에게 더 죄를 짓게 하고 그래서 결국 더 불행하게 만드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It worked well.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잘 그렇게 먹혀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그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 계속해서 그런 죄악과 미움과 불행의 삶을 살아왔던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자신이 그동안 인간들에게 써왔던 그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여 예수님을 속이고 유혹하고 방해하려고 해왔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 세 가지 유혹이 있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워보시지. 성전 위에서 떨어져서 천사로 하여금 너를 안전하게 받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인기를 끌어보시지. 나에게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유혹들은 결국 세상 방법으로 쉽게 편하게 그 어려운 십자가의 길을 가지 말고 너가 이 온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얻으라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죠. 괜히 그 힘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이 마귀의 속임수였어요. 인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지 못하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유혹하고 속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유혹과 이 속임수는 예수님의 그 사역 동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지속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그 마귀의 괴계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마귀의 그 모든 괴계와 거짓을 물리치시고 인류 구원의 그 길을 여시는 놀라운 승리를 십자가 위에서 거두신 겁니다. 다 이루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탄은 여지없이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정사와 권세는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사탄의 권세를 쳐서 파하고 승리하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미 창세기 3장에서부터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하나님이 사탄을 상징하는 이 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구절이 장차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된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성경 구절 말씀인데, 여기서의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남자의 씨앗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기에 남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예언하며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며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사탄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마시키고자 방해하고자 온갖 회방과 불의와 악으로 거짓과 유혹으로 예수님을 막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며 의와 선을 행하시며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간의 모습이지만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며 그동안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불행하게 살면서 신음해왔던 그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여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이요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 된 겁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로 구원한다는 것이 미련하게 보이는 이유는 물리적인 힘과 싸움만 알고 영적인 힘과 싸움은 몰라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국 인간들을 속이며 불행 가운데 살게 했던 그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승리를 이해하고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예수님 따라서.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강명식이라는 찬양 사역자가 부른 찬양 중에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성경은 친구들과 주먹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제치고 쟁취하는 것도 승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바로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삶, 빛으로 어두움을 이기는 삶, 죽음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는 삶,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저는 필그림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며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적인 의미에서 승리가 되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과 그 수치의 길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걸어가셨는데, 그래서 결국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하나님, 오늘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승리가 우리 모두의 승리로 와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우리도 주님 따라가며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삶, 죽음으로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삶,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 모든 필그림 교회 성도님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성금요일을 맞이하여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적어도 오후 3시까지 금식에 동참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오늘도 영적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 또 금요 수단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하루 종일 경건한 삶을 살았다가 오늘 저녁에 또다시 주님 앞에 모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금요 수단 예배 또 같이 동참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